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2017 한국기독교 선정 10대 이슈와 사회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복음의 본질 회복을 꼽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탈교회화 현상이 종교개혁 발상지 독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세계관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개신교회는 1년에 최대 40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 정신적 노숙이 증가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돌봄 사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달락주 가파스시에 사는 원주민 아이따족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문화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 마을에 삼척 큰빛교회는 지난 17년간 교회 개척과 교육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말 많았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재상정돼서 진통 끝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설 명절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선물비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당장 외식업계 등 다른 분야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서 원칙 없는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 정책이 자주 번복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정책 입안 이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이후 발생될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 능력, 우리 정부에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던 2017년, 올해 한국 개신교인들이 답한 교회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복음의 본질 회복을 꼽았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여전히 높았지만 개신교인 중 30%가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발표한 2017 개신교인 사회인식 조사 결과를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개신교인의 43.9%, 목회자의 69.5%가 복음의 본질 회복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의 윤리 회복이 그 뒤를 이었지만 일반 개신교인은 31.9%, 목회자는 19.3%로 인식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포럼 측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저항해야 할 대상은 종교개혁을 계승하지 못한 본질이 사라진 복음이라고 분석하며 이 시대의 면죄부와 같이 돼버린 설교자들의 왜곡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본질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서는 일반 개신교인과 목회자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개신교인의 30%가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응답을 했고 63.4%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목회자의 5.4%만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고 90.5%가 반대 응답을 했습니다. 2015년보다 2017년에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일반 개신교인 중 20대 연령층의 경우 무려 54.7%가 동성애 수용 의사를 보여 다음 세대의 동성애 인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일반 개신교인들의 42.6%가 정당한 절차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절반의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인정할 수 없다의 49.2%, 인정의 47.9%의 응답을 보여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 개신교인 사회인식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앤컴 리서치를 통해 개신교인과 목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정치, 통일과 경영, 경제, 사회문화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1:1 대면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신임 총무가 취임 예배를 통해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갱신이라는 두 가지 십자가를 지고 혐오와 배제를 넘어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취임 예배에서 이신임 총무는 한국교회는 현재 분열과 냉전 속에 사분오열해 있다며 NCCK가 비상결사체가 되어 한국교회와 사회를 갱신하고 변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 예배에는 NCCK 회원교단 대표와 교계 인사 다수가 참석했으며 울라프 트베이트 세계교회협의회 총무가 축하 서신을, 예장통합 최기학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코클리어 코리아와 아시안스타, 서지텍 코리아와 함께 청각장애인 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절에 업무협약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를 선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준비 중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는 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성평등 표현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인정을 내포하고 있다며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백석글로벌 여성 CEO 과정 2기가 수료식을 진행하며 학교 발전과 인재 발굴을 위해 대학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금을 전달한 2기 대표 윤순규 회장은 백석대에서 만난 인적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해군 장병들에게 성탄 선물 3,000개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을 중심으로 60여 지역교회와 3천여 가정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이번 성탄 선물에 해군 작전사령부 김재성 국무군, 부산 지역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바다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장병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세계관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종교 인구 중 카톨릭이 28.5%, 개신교가 26.5%, 그리고 무신론이 36.2%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독교인의 탈교회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말씀 독일의 이성춘 선교사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독일의 개신교 인구수가 현저히 줄어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독일에서 독일교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개신교인이 1년에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40만 명이 교회와의 법적인 등록 관계를 취소하면서 개신교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950년에는 4,220만 명의 등록된 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2,190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개신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숫자를 보면 2000년에는 등록된 교인 중에 4%만인 100만 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3.7%인 87만 명, 그리고 2015년에는 4.4%인 77만 명이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탈교회 현상이 유럽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라고들 하는데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21세기가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상실한 채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주민의 40%가 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공동체, 클럽, 교회 같은 곳에 나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축구장과 같은 대중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또 모인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교회도 소수의 노년층만이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마 교회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을 해야 되는데요. 현대인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정식적 노숙인이 되었다면 아마 교회도 그들 앞에 서 있는 광야의 영적인 노숙자처럼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난해지며 낮아지는 교회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적 노숙에 대한 극복으로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걸어가서 만나는 이웃을 찾고 또 작은 공동체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쉽게 걸어서 찾아올 수 있는 이웃과 같은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소위 가난 성도들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회의 개념, 예배의 의미가 신앙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말씀처럼 특별히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을 위한 돌봄 사역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필리핀 현지 사역을 지원해온 삼척 큰빛교회 선교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관련 말씀 위에 삼척 큰빛교회 김태민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필리핀으로 우리가 가볼 텐데요. 네. 먼저 큰빛교회 선교 현장, 필리핀의 어느 지역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여 북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달락주 가파스시가 있습니다. 네. 그곳의 여러 지역의 원주민을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은 1991년 피나투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산지에서 피난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 원주민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따 부족, 이 원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칭하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필리핀에는 다인종 국가로서 말레이계, 미국계, 스페인계 많은 혼혈족들이 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인 아이따족을 원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삶은 필리핀 정부에서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 또 그들이 주민등록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들이 현재 산지에서 자연에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들을 만나려면은 화산재가 폭발한 그 강을 까라바우라는 물소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또 더 깊은 산지로 가려면은 산악집자를 타고 2시간여 이상을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땅안땅안이라는 지역은 6시간 동안 물소를 타고 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오지 중에 오지군요. 네, 오지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삼척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함께 그 사역을 하신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저희 목사님이신 김성태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17년 전에 삼척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네. 개척을 하시면서 동시에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비전 트립으로 여기저기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필리핀 가파스시에 그것을 선교지로 정하고 최윤수 선교사님과 17년째 동역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회 개척 때부터 그 지역을 집중 선교를 해오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감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막연히 선교 헌금을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선교 사역지를 찾아서 땀 흘리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성도님들이 선교를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척한 지 5년 만에 본교회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필리핀 사역지에 예배당을 봉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선교에 대단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로님 이미 그 선교지를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2주 전에도 그 선교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과 어떤 사역을 하고 오셨는지요? 네, 저희가 이번 선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동해 삼척 지방에 소속된 교회 목사님들과 또 각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23분을 모시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태 목사님께서 감리사님으로 지역의 목사님들과 또 지역 교회의 장로님들 이번 기회에 선교지를 경험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급식 사역 또 마을 전도 그리고 집회와 또 홈스테이 등 잊지 못할 은혜와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사역 가운데 큰 감동과 울림이 있는 사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평생을 선교를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가 참 의미 있는 선교였고 그분들에게 도전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것들은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번에도 그 까라바우 물소를 타고 화산재가 남아있는 그 거리를 1시간 거리를 들어가서 그 급식 사역을 하면서 함께 기뻐했던 그 까티프난 교회의 성도님들 험한 산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륜구동 집 타고 2시간 동안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을 전도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풍화교회 성도님들 또 무엇보다도 저희보다도 더 예배를 사모해서 철저히 준비한 예언교회 성도님들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우리 23분의 선교 팀원들을 홈스테이하고 또 지극히 대접을 대접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셨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성도님들 그들의 도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그 시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곳에 있는 원주민 성도님들이 한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광장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또 함께 하신 목사님들의 기도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큰빛교회가 그동안 필리핀을 품고 기도하고 또 많은 후원을 해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그 감동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사역지가 원주민들 사역지가 우리나라의 50년, 60년대처럼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역지의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원주민들과 아이들이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피부병, 심각한 피부병들이 있었고 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면서 입었던 상처들이 썩어서 이 환부가 아주 너무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년 사역을 들어갈 때마다 급식 사역도 하지만 의료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환부에 직접 약을 발라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시 찾았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 모든 이 피부병들이 나은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17년 전에 그 허벌판 그
우사 같은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시작했던 최윤수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저희가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사역지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손수 우리 성도님들이 말목을 받고 했던 것이 지금은 그 자리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을 보면서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여러 동의 건물들, 특히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계시군요. 네. 필리핀 사역자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서 우리 삼척 큰빛교회가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난번 선교회 때 그 필리핀 정부에서 저희가 선교 사역지로 6시간 동안 물소를 타고 가야 했던 그 땅한 지역이 댐 공사로 그 마을 자체가 수장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역을 했던 교회가 3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현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필리핀 정부에서 이주하게 한 그 지역에 와서 교회를 먼저 짓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교회를 짓다 보면은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모될 텐데 이들의 그 재정이 속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루빨리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띠고 사역하시는 우리 최윤수 선교사님 그 건강 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과 필리핀을 기도로 잇는 삼척 큰빛교회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기도 제목, 저희도 필리핀을 기억하면서 꼭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추울 때 추위를 피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정부는 물론이고 교회와 이웃의 보살핌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